하나씩 말씀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레갑의 귤의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레갑의 귤의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한 2주에 걸쳐 하려고 했는데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설죠? 오늘은 다른 목사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본질이니까 이 물고기를 이렇게 낚다 보면은 물고기의 관심은 그 낚시꾼의 학벌이나 생김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물고기의 관심은 오로지 뭘까요? 미끼죠, 미끼. 먼저 얼굴을 들이밀고 낚시꾼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보고 물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렁이냐, 떡밥이냐, 구더기냐, 어떤 멍청한 물고기는 인조 미끼에도 물 안 물어. 베스 같은 물고기는요, 다 그게 인조 미끼야. 유혹하는 미끼란 말이야.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닌데도 그게 움직이는 그게 현혹돼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덥석 물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건 낚시꾼의 모양이 아니라 미끼에 자기 마음에 드는 미끼에 따라서 낚싯바늘을 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죠? 그럼 미끼를 잘 써야 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어종을 선택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미끼를 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유가 미끼라고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어차피 우리도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맞죠?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했어요. 그런 물고기들을 하나님은 낚으실 때에 미끼를 쓰는데 뭘 쓰셔요? 2가지 미끼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첫 번째 미끼야. 당신이 원하는 그 물고기를 잡아내기 위한 미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미끼가 있어. 뭘까요? 인조 미끼. 자, 어차피 낚싯바늘 그 아가미에 꿰일 때 뭐래도 먹어보고 꿰이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귀신도 어떤 귀신이 때깔난데.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죽어서 좀 아우라가 있는 귀신 들려도 뭐 해야 돼? 잘 먹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진짜 먹어보지도 못하는 인조미끼 물고 이 잡히는 물고기 기분 좋아 안 좋아? 더럽죠 그거. 더럽죠. 따라하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하나니. 뭘 믿게 한대요? 거보세요. 속한 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에게 주는 믿기는 들을 수 있는 말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만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거짓 것을 믿을 수 있는 유혹을 주신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에게 소중한 미끼를 주십니다. 소중한 미끼.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이냐 아니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비록 조상의 유전을 지켰던 레갑인이었지만 이미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으신 대로 이 레갑 자손은 조상의 유전을 300년 동안 신의를 지켰던 그 믿음, 그 지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문을 무슨 가문으로 삼아주셨어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뭐라?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시원을 따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그 위에 겐 족속, 그죠? 그 위에는 미디안 족속, 그 위에는 미디안을 누가 낳았어요? 다 까먹었죠? 잘하셨어. 미디안 위에 누가 있어요? 누가 낳았어요? 미디안을? 그두라. 그두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보세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0세. 여자는 경수가 배경이 왔어. 남자나 여자나 글쎄요.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무엇으로 낳음을 받았어요? 약속. 맞죠? 그때 사라가 죽었어. 사라가 127살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175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48년을 더 살았어. 근데 힘도 없는 노인네가 누굴 얻었어요? 후처를 얻은 거예요. 그게 그두라요. 그리고 몇 명 더 낳았어? 6명을 더 낳았어. 웬 정력이래? 뭘 먹고 이런 정력이 있었대?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린 이삭만 기억했잖아요. 유다족 야곱만 생각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비밀 병기가 그두라를 통해서, 술람 여자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한 가문을 주목하고 계셨다. 그 후손이 오늘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목소리가 이래도 여러분 본질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답, 이 요나답이 누군지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누굽니까 이 사람?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 쳐 죽이고 영이 돼야 되는 이 엘리야가 도리어 이세벨에게 쫓겨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는 이런 외로움 속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나만 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는 자는 나밖에 없으니 알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도 거둬가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겠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죽은 인생이 먹긴 왜 먹어? 그죠? 죽여줘서 이런 것도 먹어. 예. 또 계속 이렇게 먹이시는데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떡과 물이 뭔지는 여러분이 벌써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 의지하여 40주 40야 40일입니다. 40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에 있어요. 지금 호렙. 로뎀나무에 있던 자가 어디까지 왔어? 호렙산까지 왔어. 호렙산까지. 떡과 물을 먹어가면서 죽을 인생이 어쨌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보겠어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어떻다? 특심. 음식을 먹어도 무슨 메뉴가 있어요? 특별 메뉴가 있듯이 일반인들과 비교 안 되는 충심, 그 뜨거운 열정이 엘리야에게는 있었어요. 말라기 말씀이 뭐랍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런 특심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겠다. 이거에 대한 모형이 엘리야였고 그 엘리야가 나만 남았으니 죽여주세요. 그때 주님은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고 매겨가면서 그죠? 근근히 매겨가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매겨가면서 호렙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속에 12절을 보겠어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진, 바위가 깨지는 엄청난 그런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어디에서 들렸어? 세미한 음성, 세미한 탁구름, 네? 휘파람 소리. 이 소리 누구만 듣는다고? 누구만 듣는다고요? 속한 사람들만. 이 밖에 소음이 많지요? 특히 밤에 하복대 나가보세요. 시끌벅글 와장창장 얼마나 시끄러워. 그런 잡음이 많은 세상, 바벨 세상에서 지금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귀, 그걸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그 세미한 소리. 오늘 하나님은 바울아, 바울아, 그죠? 부르기 전에 뭘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남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응? 우리 소리같이 들었잖아요. 뻥뻥뻥뻥뻥뻥. 근데 정작 사울의 귀에는 뭐가 들렸어? 자기 이름이 들렸잖아요. 남들은 뻥뻥뻥뻥. 우리 소리야. 이 사람 귀에는 자기 이름이 들렸다니까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 듣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귀, 마음의 귀.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가 옆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못 알아봤잖아요. 껍데기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길 가는 동안에 구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니 그제서야 두 엠마오의 제자의 뭐가 열렸어? 마음의 눈이 열렸더라. 그제서야 고백하잖아요. 야, 우리가 아까 오는 길목에 그 들은 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야 느끼는 거야. 그때야.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자였기에, 택한 물고기였기에, 속한 자였기에 들을 말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비유하는 외인들은 거짓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따라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불행. 자, 이 소리가 들려서 13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따라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했더니 아까 5절 말씀에 나를 죽여주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은 예언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요나답이 출연할 겁니다. 보겠어요.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 나왔어요.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야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17절 다 같이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 아람 왕 하사엘. 이 칼을 피한 자는 누가 죽인다? 예후 이스라엘 왕. 이 칼을 피한 자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여버릴 것이다.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근데 보세요. 다 피해도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런데 18절 말씀에 뭐랍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있으니 누구라? 7천인을 남기리니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과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게 남은 자 몇 명? 누구와 같은 자요? 엘리야와 같은 자. 나만 남았나이다 했더니 아니야. 너랑 같은 자가 또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 보겠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요나답이 오늘 출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은 레갑 자손들이 더 신뢰했던 조상 요나답. 그게 나오는데 그 명령의 근원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5절 말씀 보겠어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예후가 나왔죠? 누가 나왔어요? 예후가 누구요? 이스라엘 왕. 하사엘은 아람 왕.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요나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갑의 아들 누가 나와?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뜻이 뭐냐? 여호와는 관대하시다. 참고 기다리신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마치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가 있어. 한 여자를 매일 들어간다 해도 3년을 걸러가는 그 과정에 그 많은 여자를 데리고 있어도 자기 여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누굴 찾았어? 참 여자를 찾았잖아요. 찾고 또 찾아. 있어 없어? 그게 눈물이요 눈물. 그러다가 만난 게 술람미 여자
아가서가 바로 그 기쁨의 찬미의 노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라반의 집에 딱 가는 순간에 첫눈에 꽂힌 여자가 누구였어? 누구였어요? 라헬. 레아의 동생 라헬. 첫눈에 꽂혀버렸어. 그 여자 얻으려고 몇 년 종살이했어요? 21일? 21년 종살이 했잖아요.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었어. 삼촌한테. 끝내 기다림 속에 얻었습니까? 얻었지요. 여호와는 간대하세요. 오늘 참으로 살아있는 맥을 찾으려고, 광맥, 금맥을 찾으려고, 찾게 하시려고 이렇게 숨겨두신 가문이 바로 내가, 그 조상이 누구라고? 여호나답, 요나답입니다. 그가 오늘 보겠습니다. 예후가 그를 만납니다. 자, 예후를 맞으러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따라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예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이 가문 족장인 여호나답에게 네 마음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진실한데 너도 나를 향한 마음이 뭐하냐? 진실하냐? 하나가 되냐? 될 수 있느냐? 의리를 지킬 수 있느냐? 보겠어요. 여호나답,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어요. 왕이 타는 병거에 여호나답을 태웠습니다. 이미 여러분 겐 족속, 미디안 족속 이들이 사울 왕에게도 보호를 받고 이 예후가 선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다고요? 네? 그렇지. 광야 생활에 모세 장인이 누구였어요? 이드로, 르우엘, 십보라의 아버지, 호밥의 아버지 맞죠? 그 가나안 여정 40년 동안에 모세가 겐 족속 장인어른의 말을 잘 들었어.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대하여 장인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걸 듣고 이드로가 뭐 했습니까? 야, 모든 만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철저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봉했던 믿음의 족장이요 족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바꾼 거 이드로에서 뭐로 바꿨어? 르우엘. 미디안 제사장이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교가 개신교로 바뀐 거예요. 종교 개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남인 호밥에게 이제 호밥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했더니 뭐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따서 우리의 눈이 되게 되어주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눈이 되어달라고. 그런 선대했던 겐족속 이 레갑 족속임을 알았기에 자자손손 뭐했어? 그 미디안 족속 중에 한 분파였던 이 겐 족속 이 레갑 자손들을 어느 곳이든 뭐했습니까? 선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도 예후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에게 이미 예언했던 말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있다. 그가 바로 이 레갑 자손임을 다시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뭐에 되었죠. 이게 아까 봤던 예언이에요. 하사엘을 피하면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면 누가 죽일 것이요? 엘리야에게 죽임을 받을 것이다. 18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따라서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게 뭐예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예후 나는 많이 섬긴다. 진짜예요? 아닙니다.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지략을 준 거예요. 바알을 숨기는 자들을 싸그리 마치 바퀴벌레를 완전히 말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따라서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이해하셨죠? 에? 여러분, 바알이 이 뜻이 뭐예요? 풍요, 풍부, 재물, 배금, 물질을 숭상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대신에 남편처럼 섬기는 자가 바알이라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종교를 보세요. 교회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글을 보내줬어요. 며칠 전에 나온 글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 자금이 얼마씩인 줄 아세요? 은퇴 자금이 최소 20억이에요. 자, 한 회사에 전무, 상무 정도 돼가지고 퇴직하면 얼마나 퇴직금 받나요? 10억 받나요? 저 여의도의 순복음의 그 유명한 목사님은 주식해서 110억 교회 돈 날리고 퇴직할 때 얼마 받았어요? 200억 받았어요, 퇴직금. 아니,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옷 한 벌만 걸치고 살아라. 맞죠? 왜 퇴직금이 그렇게 많아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서 더 달래요. 지금 교회가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상이라고? 바알 사상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면 그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오늘 이러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족속이 누구라고? 레갑 족속이요. 그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요나답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후가 바알 씨를 말리려 괴계를 씁니다.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람에 드디어 공포하였습니다.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면 이 편부터 저 편까지 뭐였어요? 가득했어. 오늘 이 시대의 종교 안이 뭐예요? 여기도 바알, 저기도 바알, 바알이 반친다. 네? 기독교요? 희망 없습니다. 그때 출현하는 게 예후고, 그때 출현하는 것이 요나답입니다. 이게 암시예요. 예언이고요.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표식을 주는 거야, 표식. 네? 의식을 보면 그 사람이 바알 사상을 가졌는지 하나님 말씀이 인쳤는지 의식을 보면 알아. 그 입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따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그들의 의식이야. 그게 바알 사상이라고요. 오직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보겠어요. 예복을 주어 표식을 줍니다.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뭐래?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구별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하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버리라. 대신 씨를 말려버리라. 이 뜻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뭐 했어요?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해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뭐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바알의 당은 뭐로요? 뭐요? 변소 뜻이 뭐요? 바알세불, 파리의 왕.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
귀신을 지피는 자여 바알세불의 왕초라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변소 바알. 오늘날에 어떤 종교들이 비록 거기에 화려한 타이프 오르간이 들어가 있어도 거길 뭐로 비유했어요? 변소, 바알의 당, 파리가 드글드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은 그렇게 깨우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예후의 의식이었고 요나답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했어요? 요나답이 함께하고 있잖아 지금. 보겠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2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자, 바알을 진멸한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했잖아요. 씨 말리려고 아주 계략을 짜가지고 아합이 요만큼 섬겼니? 나는 이만큼 바알을 섬긴다. 모여라! 하나님께 바알에게 제사 지내자 하고 싹 모았잖아. 뭐 하려고? 다 도륙시키려고. 이건 하나님 볼 때 어떠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준 거예요. 싹 밀어내버린 거. 내 마음속에 그 탐욕의 마음, 우상의 마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뭐 있대요?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죄였어?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웠죠. 요거 못 버렸어. 그래서 보세요. 어쩌면 그런 섭리가 바알 신앙과 금송아지 신앙은 병행을 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누가 섬긴다? 물질. 오늘날의 애국교회.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있었죠. 베델과 단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있죠. 이 금송아지 뭘 상징해? 이제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두 가지 교회가 지금 다 있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 애국교회도 아니에요. 광야교회, 바벨교회도 아니에요. 무슨 교회? 가나안교회. 가나안교회. 스스로가 언약궤가 되어 요단강을 밟아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 성경을 돌 때에 뭐하는 사람들? 입봉하라. 한 무령을 받아 자기 입을 재갈 물려서. 맞죠?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까지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가나안 성도, 그런 가나안 교회가 끝까지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바알을 깨우시는 이 자리에 잘했던 예후가 금송아지 신앙을 못 버렸어. 응? 금송아지 따라다니잖아요. 문선명 씨, 정명석 씨, 안상홍 씨, 이만희 씨, 김풍일 씨, 사람 다 자기 1인칭과 아전인수로 풀어난 자를 쫓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요. 이 신앙을 못 버렸어. 요나답이 바로 이때에 요 전까지는 함께 했으나 금송아지 신앙을 가진 예후를 더 이상 내가 동행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차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건 우리가 마시는 와인이 아니죠. 영적인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레갑 자손들에게 내린 규례였고 300년 동안 레갑 자손은 요나답이 명한 명령을 지켰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레갑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예레미야를 통해 아주 가득히 풍성히 포도주를 내려놓았을 때 마셔라 했더니 레갑 자손들이 뭐랍니까? 아니라 우린 절대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의지와 믿음이 오늘 하나님은 너에게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왕같은 제사장 7,000명이 남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레갑 자손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뭐라? 언약의 피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의 언약이요? 레갑인들의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주는 나의 포도주잔이다. 내 언약의 피다. 그러나 이 포도주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레갑 자손의 실체로 오셨어요. 레갑 자손의 실체로. 민수기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6장.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시 곱씹고 묵상할 때에 하나로 잘 연결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는 레갑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민수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무슨 서원을 드린다고요? 특별한 서원. 이 특별한 서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죠. 한나. 애기 못 낳았을 때 실로에 올라가서 맨날 울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자식 주세요. 성녀로생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 주세요.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뭐 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에 살 수 있는 아들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나시림의 서원을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그죠? 마지막 사사.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웠던 마지막 사사.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게 특별한 서원을 드린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식초의 식초 시큼한 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뭐래요? 먹지 마라. 이게 나실인의 서원 레갑 족속에게 명한 첫 번째 규례였으니 이게 일맥상통한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런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먹지 말라 했느냐? 이 포도주와 독주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생명의 포도나무에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짜서 먹는 게 포도주고 포도즙인데 이걸 먹지 말라는 말은 예수 믿지 말란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계시록 14장 말씀에 두 가지 주스가 있어요. 곡식 주스가 있고 또 하나 무슨 주스? 포도송이 주스. 포도송이를 쫙 주스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딱 쳐박아 놓고 발로 밟으니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잖아. 피가. 왜 그럴까? 무슨 포도주길래? 무슨 포도즙이길래? 잠언서 20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인조미끼다 그 말이에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아감이 꿰어져서 잡히는 베스처럼 멍청한 물고기 아닙니까? 예? 구더기도 먹어보든 지렁이도 뜯어 먹어보든
떡밥에서 구워 먹어보든 그것도 아니야. 인조미 끼고 덥석 물고 잡히는 물고기처럼 미움받는 영혼들. 목사가 축복해준다고 기도해주면, 그리고 목사들이 공짜로 기도해줍니까? 네? 우리 이사야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보겠어요.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도 비유겠죠. 그래서 그 포도원에는 누가 심겼어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심겨진 교회를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족속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기뻐하는 나무는 뭐라고? 유다 사람이다. 명분의 장자. 껍데기 장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루벤이 장자인데 다 죄졌잖아.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냥 어부지리로 장자된 이 껍데기 장자. 오늘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바벨. 우리 인내자.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유명세를 타는 자들, 유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 포도원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진짜 참으로 마실 만한 와인이 없다. 맛이 배겼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뭐가 있다고? 화 있을진저. 그들의 영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들이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도다.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뭐라? 빠질 것이로되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뭘 맺었대?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왜 포도주를 먹지 마라 명했느냐? 나실인에게 또 레갑 자손들에게. 이런 포도주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는 진짜 포도주가 아닌 것은 아시겠죠? 예? 자, 우리 이사야 28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특별한 제사장 지파로 선택이 되었더라면 먹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비틀거립니다. 8절. 모든 상에는 뭐가? 토한 것, 뭐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세요. 1시간 예배 시간에 쓰잘데없는 예식이 많아 적어. 설교는 20분 30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한 예식이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예수님 3년 동안 기사와 표적 행한 것은 이 땅에 그걸 다 적었을 때 보관할 공간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기사를 행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행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3년 동안
최대한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신 거였는데 인생들은 본질을 다 까먹어버리고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았으나 너희가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고로 유분무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약속 안에 몸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불행한 자리가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다운 어부가 되어 그 먹어야 믿기를 받아 먹고 좋은 고기로 그릇에 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겠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대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뭐하게 잡히게 하시리라. 오늘 이 시대의 설교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누룩을 섞어서 부풀리잖아요. 유교병 부들부들한 말 부풀린 말 줘봐야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찌쩔거리는 그 사람이 술 마시면 팬소리 또 해야 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자리 있고 싶어요? 듣기 싫잖아요. 이런 주사 심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셔야 돼. 그게 나시린입니다. 구별받은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가 안 들려. 1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여 음부와 맹약하였은지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뭐했다? 숨겼다. 외식자들입니다. 회치는 무덤들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하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 비상구를 한 말씀씩 남겨두신 겁니다. 2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다. 그들이 취함이 뭐래요? 28절은 독주와 포도주에 취했다 해놓고 여기 또 뭐래? 포도주와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세상적인 술이 아니다. 비진리에 취했다 그 말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뭐라? 선견자라. 취하긴 취했는데 세상의 육적인 포도주 독주가 아니다. 이런 것이다. 11절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치게 말이라. 성경이 덮여졌어. 눈 떠도 몰라. 성경을 봐도 몰라.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한 자예요? 취한 자다 그 말입니다. 독주에 포도주에 취한 자 이겁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미 그들 귀에는 부들부들한 누룩 섞인 말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딱딱한 말을 하면 싫은 거야. 어려운 거야. 듣기 싫은 거야. 이 봉안책에
너의 말 묵시를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뭐래요?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 이게 변명거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이미 아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들, 자가당착에 빠진 자들. 1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났지요. 진리 안에서 뭘 받았습니까? 자유.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 계명받아 지키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 가겠어요. 계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어디 앉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여러분 예언이죠, 예언. 자, 하사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여버리고, 죽였잖아, 바알 섬기는 자들. 예후를 피한 자는 누가 죽여?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예수님이라면 엘리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면 내 이름으로 오실 그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문만 열어놓으셨잖아요. 맞죠? 모세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했잖아요. 근데 목표는 가나안 입구요, 가나안 안이요. 성전 밖에 성전 안이요. 가나안 안, 성전 안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엘리야 대신 누가? 엘리사가. 예수님 대신 누가?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께서. 맞죠? 그래서 그 엘리야,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이 역사를 보여줄 겁니다. 보겠습니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였어요? 음행의 포도주. 이 포도주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생겨. 누구를 쫓아? 자꾸 음란한 마음이 생겨. 누가 생각나? 남자가 생각이 나. 누구처럼? 고멜처럼. 응?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수가성 여인 보세요. 몇 명의 남자? 몇 명의 남편? 총 6명. 그것도 만족이 없으니 뭐라 그래?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만족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가진들, 권력을 가진들,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 부모가 있든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목마를 때 짠물 먹는 것처럼 갈증은 더 심해져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붙잡아야 될 건 이 말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이러한 목마름을 자꾸 주는,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뭐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랍니까? 주여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6 남편 필요 없어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고멜처럼 이 세상 종교가 교인들이 미쳐 날때입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은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색. 에돔, 피 관련된 이야기죠. 그 짐승의 몸에 첨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화려해. 교회들이 목사들이 화려해. 200억도 모자라 20억도 모자라 평생 먹고 살아야 돼.
돼지 새끼들. 군대에 계신 데들인 그 돼지 새끼들입니다. 개 새끼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개나 돼지 진주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알아세요.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을 가졌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화려함을 보고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화려함 따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처럼 각자의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내 가면의 고백이었습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라? 엄이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오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 이세벨, 음녀 이세벨, 고멜, 이 시대의 거짓 교회들, 거짓 목자들,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돼요. 사라처럼, 오늘 그드라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솔로몬이 그리 찾고 찾았던 술람미 여자처럼 만한 군대처럼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군병처럼 말씀의 전신갑주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넘어가겠어요. 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무슨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걸 안 먹겠다 고백한 거예요. 먹지 말라 명한 거예요. 요나답이.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뭘 마신 거예요? 포도주 마신 거예요. 에? 우리 누가 주는 포도주 마셔야 돼? 응? 이따 나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마실 포도주가 따로 있어. 근데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포도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질리 발신한 금송아지 사상을 받아 먹지 마라. 이걸 받으면 그 포도주 마시는 거니. 10절 다 같이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원액이야. 원액 아주 진해 마시면 중독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모래여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이게 바로 내 가면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게 말씀하시는 내 가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포도주는 마시지 아니하겠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여러분이 계시록 써보면 알겠지만은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많을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16장 17절 보겠어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따라서 되었다. 이게 마지막 대접 심판입니다. 그죠? 이 대접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몇 번째 나팔에? 이 마지막 대접은 몇 번째 나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네?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성도들에게는, 레갑 자손들에게는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던 자 7,000명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걸 약속했어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리라. 그게 마지막 나팔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나팔이 딴 하고 불면 그런 변화받을 자는 변화받는데 이 땅에 뭐가 벌어진다? 첫째부터 7개 대접 심판이 쏟아진다. 그 중에 마지막 대접이 바로 오늘 16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마지막 대접은 어디에 쏟았어? 공기. 에? 공기. 누구나 마시지 않으면 금방 칙칙 싸는 공기에 쏟아버리는 이 마지막 심판 되었다. 끝.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뭐래요? 그래서 이때 지구가 완전히 천지 개벽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증명하고 있죠. 이 지구가 여러 번 변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날들을 뭐하지 아니할 거면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택하신 자들도 살아남을 유체가 없나니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줄 것이라가 보니 뭐이원 7개의 대접 심판. 요때에 하나님 백성이 뭘 준다고? 변화. 이때 변화를 시켜주면 사람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래서 절대 마셔야 될 포도주가 있고 마셔서는 아니 될 포도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 사건 나오죠. 자, 혼인잔치 첫 번째 포도주. 초대받은 자 그거 먹고 진탕 취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그때에 왜 남의 집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나서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입잔치도 아닌 자기 아들 예수 잠깐 보내는 것도 아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집주인은 멍청이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상한 설정이야. 이상한 설정. 그걸 또 예수님이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주잖아요. 그래? 하인들에게 명하여 항아리 6개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히 채우세요. 그리고 퍼다주세요. 아주 간단해. 심플해. 진짜 그 물을 퍼다주니까 뭐가 됐어? 먹어본 사람들은 포도주 보세요. 이 항아리 속에 포도를 집어넣고 물을 담은 거예요. 그냥 물만 담은 거예요. 근데 뭐가 됐대? 이 포도주 먹어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뭐랍니까? 어찌하여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이빠이 취한 뒤에 맛없는 걸 내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상식인데 어째 당신네 집은 먼저 것보다 뭐래? 나중준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냐? 이게 누가 마실 포도주야?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 산자들이 마실 포도주였습니다. 이건 포도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예요. 이건 뭐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셋째 아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해주면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 뭐라고 있어요? 받아먹고 계시잖아요. 아구까지 이 빈 항아리에 채워진 이 물이 퍼내니까 뭐가 되더라? 포도주. 기가 막힌 포도주.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포도주가 따로 있었다. 그게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무슨 포도주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포도주는 다른 포도주의 두 번째 포도주입니다. 예수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 주시는 말씀이고 엘리야 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사 때 주는
갑절의 영감으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였다 그 말입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과 같이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 말은 뭐예요? 다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수건 만들지 마라 했잖아요. 하있을진저 이걸 다 재버려. 마음을 밝혀 다 보여주면, 다 보고 다 들려주면 다 알아듣게 하시리라. 이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물이 변화에 뭐가 된 포도주가 된 참 포도주. 주님은 말합니다. 이런 포도주를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에 다시 마실 것이다. 그게 나신의 고백이었고 내가 자손의 규례였습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이 축에 밟힘같이 자기 저수에서 밟힐 것인즉 바알산당이 깨진 것처럼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라. 여호와께서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멸할 자는 씨를 말려 버릴 것이나 당신에게 속한 자는 천대의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만을 의뢰함이니라. 이게 레가빈의 은혜였어요. 이런 포도주 오래 저장된 이 셋째 아들의 말씀, 이걸 마음판 생각에 반드시 새 언약으로 가지심으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금기릇에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금기름을 가득히 채워서 자기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구원을 스스로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